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 받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해서 천국 열쇠에 대해서 나오게 됐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뭐라고 말하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라고 합디다. 여러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디다. 그렇게 했을 때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밖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뭐라고 부르든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알고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정돈이 안 된다면 우리는 오늘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결정이 되어진 사람에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된 자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부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가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무한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사용할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데 많은 문제가 되어져서 참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항상 누구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돌이키란 말은 내가 하던 길에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말하죠. 반드시 우리가 내가 하던 일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는 큰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큰 분,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죠. 자기를 높이다라는 것은 교만을 상징하죠. 자, 은혜는 누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대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절대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내 사상, 내 철학, 내 모든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스폰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저 앉아서 도마 위에다가 말씀을 올려놓고 칼질이나 하고 앉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받아들일 때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다면은 천국 열쇠는 결코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천국에 이 열쇠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했느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장막집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진다. 모두 다 새 차를 타면서 헌차가 되기 전에 새 차를 다시 갈아타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우리 몸도 반드시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없어지기 전에 바꿔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과연 여기서 탄식하고 하늘로서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제일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여러분 옷 갈아입으셨어요? 이 집이 무너져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집이 무너져도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천국 열쇠를 준 겁니다. 네 집이 무너진다. 집을 바꾸어라.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준 거죠. 열쇠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열려 있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게 닫으려고 열쇠통을 사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열쇠통에 대해서 아주 대충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못 가져가기 위해서 닫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요, 열쇠라는 의미가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른 뜻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부터 보죠. 오늘 이 열쇠라는 뜻은요, 그냥 자물쇠를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닫다라는 의미입니다. 열쇠통 왜 산다고요? 닫으려고 산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열려 있으니까. 열쇠통 없다가도 뒤에다 창고 하나 만들면 당장 뭐부터 사죠? 야, 가서 열쇠 하나 사와라. 그래서 신학에서는요, 열쇠의 의미는 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에서는요, 열쇠라는 의미가요, 연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열쇠통이 연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가 많이 포함되냐면 구약에서는 해방시키다. 열쇠 뜻이 해방시키다. 풀어주는 거죠. 자유케 하다. 뚜껑을 열다. 그래서 방주의 뚜껑을 하나님이 닫고 하나님이 열어줬습니다. 노아는 손도 못 댔습니다. 방주 하나 받으려도 열쇠에 열고 닫는 것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방주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줬느냐, 그러니까 이 열쇠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와지는 게 뭐였느냐. 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어떤 열쇠를 줬나?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열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열쇠 있어요? 제가 천국에 가보니까 내 주머니에다 손을 얹고 줄을 쭉 섰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느 룸을, 천국은 룸을 들어가는 키마다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 열쇠 하나가 마스터 키가 아닙니다. 자, 천국 들어가는 데는 예수님이 키죠. 자, 예수가 키죠. 예수님이 키인데 그 키를 가지고 천국에는 수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방들, 곳간들, 클래스 룸들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줄을 쭉 섰는데, 아니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다 천국 입구가 아닙니다. 어느 방의 입구에는 이렇게 책들이 놓여 있는데 그 책에다가 열쇠 모양이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열쇠 모양이 똑같으면 남의 방 열고 들어가겠지. 다 다릅니다. 내가 두세 번째 가까이 왔는데 사람들이 키를 다 가지고 이렇게 종이 같은 데다가 그려져 있습니다. 키 모양이 눈으로 보니까 자기 키를 거기다 딱 맞추면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통과가 되는 거야. 이 천사가 옆에 앉아 있는데, 내가 갑자기 나는 내 열쇠 어디 있나 하고 주머니를 넣더니 딱 잡히는 거야. 보니까 아주 옛날 키,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게 만들어 놓은 특이한 키가 내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이름을 알더라고요. 내 키 모양이다 탁 되니까는 축 들어갑니다. 그 룸에. 키는,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열쇠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은요, 저는 우리 집 번호가 2222번인데 이사야서 22장 22절을 좋아합니다. 이 집을 살 때도 번호 보고 샀습니다. 왜냐하면 2222는 신학에 와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길 이름이 리버입니다. 생명에다가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 집 사야지. 그래서 저는 들어가 보지도 않고 이 집이 우리 집입니다 했더니 복덕방 하시는 분이 목사님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안 들어가 봐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살면서 생명이 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22장 22절에는 내가 또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예수님의 어깨에는 다윗의 집에 그 열쇠를 그분의 어깨에 두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신학에 와서는 누가복음 1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에 저에게 주시리니. 자, 여기는 열쇠가 빠습니다. 근데 열쇠가 그 안에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의 위에 저에게 주시리니. 그래서 열쇠를 예수님이 소유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열쇠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열쇠가 뭔가를 정확하게 이제 가진 사람이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내 열쇠를 보고 내가 알았습니다. 톱니가 몇 개 있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걸 제 눈에 선해요. 자, 예수님도 예수님의 열쇠를 받은 후에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1장 18절에 자기 열쇠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예수님이 무슨 열쇠와 무슨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열쇠죠. 예수님이 열쇠 구러미를요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열어서 보면은요 이 한 문텅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열쇠가 종류가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침노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양식을 먹어줄 수 있는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창고 들어가는 키를 하나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이 과일들 먹일 수 있는 게요 호박 같은 큰 건데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우리 이 교회 집 천장만큼 더 큰 한 열매. 그래서 제가 그 위를 받고 다니. 오래된 창고키를 제가 가지고 그 위를. 근데 이 열매들이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열쇠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사역하면서 저 난민 같은 데서 먹여 살리기 때문에 양식 창고, 곡간을 들어갈 수 있는 키, 어떤 사람은 훌륭한 대통령만 만날 수 있는 키, 이거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역을 따라서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은 대통령만 만나는 겁니다. 그 훌륭한 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치유하는 사람은 치유의 키를 받고 한나라의 창고에 들어가서 마치 푸주간 같은 데 들어가면 온갖 우리 인체에 필요한 부분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거 그 사람에게 딱 맞춰서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키 좀 한번 들어봐요. 얼마나 많이 들어있나 어디 한번 봅시다.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둘도 가지고 있고 3개짜리도 있고요. 여러분 이 키가 천국의 자기의 이게 여러분 허황된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우리는 실제 예수 믿잖아요. 예수 죽은 예수 믿어요? 살아있는 실제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우리 몸을 다 갈았잖아요. 이제 죽어도 걱정 없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근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근심합니까? 내가 주는 것은 너에게 평안이라 세상에 근심을 없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 걱정이야. 이게 바뀌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염려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에 가는데 그 걱정,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은 후에 죽어봤어? 야, 이거 확신 있나 없나? 이게 안 된다면은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 주님,
왜 내가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없죠? 내가 주님 분명히 믿는데 이런 확신을 내게 주십시오.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영의 마음, 여러분의 영의 마음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어디다 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의 마음에 부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 여러분의 영의 마음에. 믿음을 거기다가 영의 마음에다 부은 겁니다. 믿음은 머리에 안 밉니다. 또 세 번째, 우리의 영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성령. 요 세 가지가,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들어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믿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영에 안 부어져 있다니까,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내 영에 부어지면은요,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성령으로 나타내신 바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전 안에는 성령이 운행해야 돼. 저와 여러분 영의 안에, 마음 안에는 언제나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정결케 하셔야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꾸 우리 성령이 가르쳐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할렐루야.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은 시험 들잖아. 근데 성령이 말하면 들어야 되지.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뭐가 바른 건지 옳은 건지를. 자,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어야 되고, 성령이 운행하심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행하며 든든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이 집을 벗어도 괜찮는 바로 천국 열쇠가 내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성령이 운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이시죠. 그래서 이 열쇠를 우리에게 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열쇠가 사망으로 갈 수 있고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이 열쇠를 우리에게 준 거죠. 너희가 사용해. 왜냐하면 아담이 이 열쇠를 누구에게 줘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뺏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지옥에 가서 이 열쇠를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죽었었노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었노라, 이걸 아버지 앞에 바쳐드린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쳐드린 것을 다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가지고 계시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권세가 바로 왜 주셨느냐? 영생을 주게 하려고 이 권세를 준 거예요. 하나님도 권세, 영생을 가지고 있죠. 권세가 있죠. 그 권세를 아들에게 넘겨주면서 너도 네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이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믿으니까 영생의 권세가 내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하십니까? 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하신 주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소이다. 우리는 예수로부터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이 열쇠를 주시면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인자를 인해서 심판을 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아들에게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아들 주기 위해서 창조한 겁니다. 여러분이 왜 부지런히 일하고 뭘 남기고 항상 저축하고 만듭니까? 자녀 주려고.
우리 하나님도 아들을 주려고, 예수님도 우리를 주려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선물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에 내가 주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자신을 목숨을 바쳐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 폐의하시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폐의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다 폐의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겁니다. 사탄의 모든 것이 우리를 가지고 농락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다 폐의하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여러분을 죄인의식 갖게 하고 여러분을 짓누르려고 할 때에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머리는 주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자,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게 하신 겁니다. 우리 깨끗해진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예요. 만약에 자기 안에서 나는 깨끗해 하면 이 사람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깨끗한 겁니다. 예수 밖에서는 우리는 멸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in Christ, in Jesus. 항상 예수 안에 우리는 있어야지 예수 밖에 나가면은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은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해라? 일용한 양식을 구해라. 물론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먹고 살 육체에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할 것을 구해라,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이 말하는 것은 이 성경은 영생을 위해서 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관리 안 하느냐? 아니죠. 당연히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양식은 네 생명이 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네 영원한 생명이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살려면 당연히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물을 마셔주고 각양 과일들을 먹고 그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거 가르치지 않아도 잘 찾아 먹죠. 성경에 하루에 몇 끼 먹어라 써놨어요? 잘 찾아 먹어. 어떤 사람은 5끼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 2끼만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 1끼만 먹어. 성경은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열쇠를 주시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는 예수가 들어오시면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평강이 있어야 돼요. 왜 평강이 있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을 받았는데 뭘 근심해요? 먹고 살고 하는 거 언제든지 지나가요. 지나가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 주님이? 그날 염려 그날의 족하다. 거기 있는 거 그냥 먹고 그래 감사해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 받는 연습을 그래서 한 거예요. 그거 반 먹고 그거 내일 내가 또 줄게 그러는데 우리는 2끼 3끼를 거둬왔는데 벌레 나버려. 여러분도 벌레 안 납니까? 꼭 옆구리 터져가지고 타이어 터져. 돈 나가. 그럼 모아놨거든. 내일 1끼 더 먹으려고. 여러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이 커지죠.
잠 못 자. 걱정스러워서. 집에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도 걱정돼. 그래서 그걸 은행에다 앉아 맡겨 놓는 거야. 은행은 문 닫으니까 그날. 저와 여러분이 가지면 가질수록 염려죠. 평안이 없습니다. 내세에 대한 평안이요. 너희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는 말이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왜? 내세에 걱정이 없다 이 말이야. 내일 우리 일 가야 되죠. 일해야 돼.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내 영혼에 자유가 평강이 있고 염려가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근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 예수로 믿으십니까? 네, 그런 예수가 돼야 돼 우리 성경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우리는 꼭 구할 때 누구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마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 박종렬 이름으로 왔어요. 그건 누구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거리를 쓸 때도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미움 받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온갖 행실을 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다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 받았다면은 세상하고 우리하고는 원수지입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조금만 인정해주면 막 이제서 조금 알아주네 나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인정하면 세상 못 박아야 돼요. 바울은 뭐라 했어요? 세상도 바울에 대해서 못 박았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바울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았다는 거예요. 양당간에 못 박아야 돼요. 근데 세상은 이미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그냥 인정받으려고 계속 넘봐. 여러분 이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2절에는 이런 말씀하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영광을 넘겨줬대요. 무슨 영광이요? 영광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뭐가 영광을 제자들에게 넘겨줬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이게 영광이라는. 두 번째 영광은 뭡니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내가 죽는 것처럼 너희도 다 죽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팔아버리죠. 팔로 나가는 걸 보고 이제야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영광입니다. 근데 이 영광을 누가 뺏기려고 해요? 안 뺏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래? 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봐. 그냥 난리 나죠. 너 한 번 혼내 내가. 이제 막 벼르고 있어요 사람들.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나를 무시하고 짓밟고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는 이것을 여러분 이 영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버리셨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죽으러 나가시면서 이제야 영광을 아버지가 얻었다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안 죽었으면 하나님 영광 못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면서 매일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매일 영광 받았는데 오늘 또 영광 받는다라고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전에도 내가 영광 받았는데 이 일로도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죽어질 때에 우리 주님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싶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게 드러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열쇠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방언을 쓰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방언을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늘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늘말 하셔야 돼. 하늘말은요 종류가 많습니다. 하늘나라는 곳곳마다 말하는 표현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늘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각양 언어를 다 쓸 줄 아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언어들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안 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로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없게 해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죠. 다른 이를 쓰는 구원 얻을 이름을 나는 안 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나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죽어졌기 때문이에요. 죄 없이. 어느 신도 하나님 앞에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키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천국 키를 주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받으셨어요? 아멘. 성령님 왜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 받았죠? 성령님을 왜 줬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준 것은 항상 우리에게 엄청난 어떤 뜻이 있죠. 성령을 왜 줬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선물은 항상 유익이 있죠.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은 뭐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안 받고 성령 인정 안 한 사람은 지가 잘났다는 뜻이요. 만족한다는 게 그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9가지 은사에 도움이 되죠. 뭐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해봐요. 9가지. 믿음. 야, 믿음이 성령 받아야 믿음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거, 또 예언하지, 영들 분별하지, 방언하지, 방언들 통변을 하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유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준 놀라운 유익을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누가 아프고 보면 손 얹고 기도해. 내 이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고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고치든 고쳐주든 내가 책임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온 힘을 내서 해야지. 고치기는 누가 고쳐? 예수 이름이 행하더라.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내가 병원 보내가지고 은과 금을 가지고 보내서 저 사람 걷게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요한이라. 우리는 그거 아닌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저거 병이 고쳤다. 할렐루야. 은과 금이 병원 가가지고 잘 고치는데 잘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준 건 유익이야. 이런 유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9가지 이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대관절 몇 가지 쓰고 있어. 이 유익을 골라 써야지. 계속 이것도 한번 써야지, 이것도 한번 써야지.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러면 주님, 성령님 내게 있는데 왜 능력 안 나타나죠? 어떻게 하면 능력이, 네가 한 번도 안 썼잖아. 능력을 쓸 줄 알고. 예언이 안 나와요? 안 썼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준 거는 유익하기 위해서 이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친 증거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은 어디 계시다? 머리에 계시다? 밖에 계시다?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걸 믿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이 이걸 믿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 안에서 들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있으니까 분명히 세 분의 음성을 다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좀 잘못하면 하나님 지금 잘못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더 가까이 와야 되지. 죄 지으면 도망가면 되겠어요? 더 가까이 와야 돼. 십자가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인가 아니에요? 죄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우리 안에는 오직 능력이 나와야 되고 사랑이 나와야 되고 근신한 마음, 늘 항상 절제하는 마음. 왜? 그분이 하시도록 나를 절제해야 되죠. 내가 나가면 안 되지. 내가 나가면 사고쳐. 내가 나가면 항상 사고쳐. 근데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묻죠. 정말 내가 해도 되겠냐? 주님이 하십시오. 제가 하면 실수합니다. 늘 주님이 나가서 행하시도록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그저 전래품 주스면서 큰 재미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가시면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겸손해야 받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하잖아요. 우리 베드로 사도도 말하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준다고 5장 5절에도 베드로전서에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증거가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새벽별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새벽별. 별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별이 별같이 빛난다고 그랬죠. 전도 오는 사람들, 영혼들 많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 누가 달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증인이야. 증인 노릇해. 여러분의 증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과 성령님. 증인은 2명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증인 데려와라 그러면은 예수님, 성령님. 다른 증인은 다 거짓말하니까 안 돼. 지 기분 나쁘면 거짓말 해버려. 법정에 서가지고 분명히 갈 때는 바른 말 해주기로 했거든. 근데 누가 돈만 찔러주면은 입이 돌아가 버려.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생명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이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배부른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 먹고 마셔야 배불러서 세상 것 먹고 싶지 않아. 자꾸 세상 것 먹고 싶은 것은 안 좋아요. 이 천국 열쇠를 가졌으면 어떻게 우리 보고 살라고 그럴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천국 열쇠를 가졌으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고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고 병든 자에게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 깨끗하게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기도 안 해주고 마음에 든다고 기도 막 3번 4번 해주고 그거 아니요.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조건 없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꾸 나눠주면 여러분은 계속 큰 것이 와요. 적은 거 가지고 감춰놓고 그러지 말고 줘, 나눠줘, 기도해줘. 그래야 큰 것이 자꾸 와. 할렐루야. 통로는 써야 커져. 한 번도 지나간 일이 없으면 거기에 통로는 조금이에요. 근데 불이 계속 지나가면 불은 막 폭발력을 가지고 통로를 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통과하게 하십시오. 일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된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뭐가 충성된다죠? 때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양식 나눠주고 있습니까? 저들에게 이 많은 숫자를 먹이면 어떡합니까? 아마 엄청나게 사와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 같이 내가 먹을 것을 주어야 된다. 문 일타지면 목사님만 오라. 왜 내가 가야 돼요? 여러분이 줘야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먹을 걸 줘야지. 근데 언제나 우리는 그 먹을 것을 어디서 타다 어디로 줘야 돼?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할 수 없어. 필요가 없는 거야. 양식이 적든 많든 관계없는 거야. 그거는 나갈 때 커지고 적어질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체험이 조금밖에 없어서 이걸 그 적은 체험을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는 큰 체험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얘기할 필요 없어.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저도요.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열쇠를 받고 살아가는데 가장 방해꾼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예수님의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장 방해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기는 방해꾼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지식의 열쇠. 여러분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데 언제나 동반돼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가 이 땅에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사용하는데 동반돼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꼭 이것과 함께 동반되지 않으면 천국 열쇠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죠? 동반자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니까 네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천국 열쇠에는 능력이 안 나간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데 꼭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어떤 자기의 권세주의로 해서도 안 돼요. 그 권세는 끝납니다. 능력은 나갈지는 몰라도 그 권세 끝나버립니다. 그럼 같이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열쇠 사용할 때 끝까지 동반해야 될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지식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잠궈버린대, 자물쇠로. 이 지식의 열쇠 심각하죠. 지식의 열쇠가 뭔가? 어떤 지식의 열쇠를 제일 많이 썼을까? 예수님이 율법사여 그랬어요. 지식의 열쇠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 로마서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묘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노니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둑질을 하느냐. 여러분,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의 빛의 역할을 해서 천국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믿음도 없는 사람 천국도 못 들어가고 지금 빛을 찾고 있는데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아이고 저것이 맞는 말이다고 그걸 쑥 따라가는데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는, 지옥으로 가게 하는 지식이 됐더라 이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말 안에는 어떤 것도 자기의 것이 들어있으면 안 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지식의 열쇠는 우상에 대한 지식의 열쇠입니다. 첫째는 뭐에 대한 지식의 열쇠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어둠의 빛을 만들어버린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런 거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제사 드린 거 막 먹어.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 사람 막 먹네, 나도 먹어도 되겠네. 그 사람 먹고 어떻게 돼? 타락해버리는 거죠. 타락해버리죠.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게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말해줬으면 먹지 말아야죠.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면 종착역이 어디냐?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도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 가진 거 가지고, 여러분 안 거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이 세상의 경험 가지고 잘났다라는 어떤 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잘난 몸매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그게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닙니다. 지식의 열쇠에 대한 결론은 뭘까요? 지식의 열쇠를 왜 가지면 안 될까? 왜 지식의 열쇠가 이렇게도 천국 들어가는데 방해를 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지식의 열쇠의 결론의 문제를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들을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의 열쇠를 소유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천국 열쇠를 소유한 바꾸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지식의 열쇠를 잘 가졌다고 한 사람이 버리고 나서 천국 열쇠를 가지면서 고백한 고백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인이라. 그렇게 훌륭했던 지식의 열쇠를 가졌던 바울도 이거 가지고 저주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버리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나서 당당하게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진 이 사람이 그 제자에게 하는 말이 디모데 전서 6장 20절에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 지식의 열쇠 버려라. 하나님의 지식, 성령의 지식의 말씀에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가졌으면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자기 지식은 자랑하면서 하나님은 몰라. 자기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잣대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이 질문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시고. 그래, 그럼 내가 심부름 시키게 한번 해볼래? 했어요. 너는 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느냐? 그래, 한번 가봐라. 누가복음 19장 30절에 이런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풀고 옵니다. 제자들이 이게 내가 누군가 네가 보여줄게 했을 때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어오면서 참으로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것을 믿게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성경 민수기서 22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에게 네가 나를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 선지자는 3번을 기도합니다. 물질을 따라가고 싶었어. 네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나귀 입을 열어서 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결국 발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버리고 사람들이 너를 누구라고 했느냐를 따라가 버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는 질문에 욥기서 39장 5절에 말합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케 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서 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네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네 새 친구가 너를 힐난하면서 비난하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그랬을 때 욥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했던 욥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자유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풀 수 있는 열쇠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 열쇠로 이 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 모든 영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는 예수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분명히 심판은 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릇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앞에 똑바로 서기 위해서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겠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때에 배우려고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나의 어떤 뽀맷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할 때 나의 신앙하고 내 고집하고 다를지라도 과감하게 그분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머리, 성견 전체를 오직 나만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인가? 내 눈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내 귀가 그리스도의 소리로 귀처럼 듣고 있는가? 내가 후각을 맞는 것이 그리스도의 후각으로 맞고 있는가? 내가 테스트 미각이 바로 그리스도로 내가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느끼는 촉각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느끼냐 이거예요. 여기는 우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것만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의 머리 전체를 오직 나만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겠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다 줬어요. 우리는 언제나 부분적으로 나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들을 돕는 천사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연합이 뭔지 아냐?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씻음과 그의 희생과 그의 피, 그의 향기, 그의 기름 부음으로만 이런 연합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 것이 없습니다. 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구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천국 열쇠로 사용하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섞이지 않고 혼탁하지 않은 신실한 자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함께 성찬하기를 원합니다.